참된 믿음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킨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제 친구 목사 한 분이 영국을 다녀왔는데 소감을 말하라고 하니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영국에는 교회당이 참 크고 아름답더라. 정말 크고 아름다운 교회당이 많습니다. 두 번째, 그 교회에 사람들이 없더라. 참 그 큰 예배당, 거기에 교인들이 없는 겁니다. 이미 이슬람에 팔린 예배당도 많고, 있는 예배당에 그저 노인들 10분, 20분 앉아 계신 그런 예배당입니다. 세 번째, 그 교회에 아이들이 없더라. 참 가슴 아픈 얘기죠. 19세기 설교의 황태자라고, 아마 전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설교를 잘하신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이라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예배당 좌석이 6,000석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도 노인들 그저 수십 명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런 처지란 말이죠. 한국 교회도 참 심각합니다. 몇 달 전에 이곳을 방문한 어떤 목사님, 작년 교인이 400명이래요. 그런데 그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대요.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 주일학교 없는 교회 너무 많대요. 왜냐하면 교회 아이들이 안 오니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옛날 생각났어요. 14년 전에 제가 나침반 교회 부임했을 때 중학생, 고등학생 다 합쳐서 딱 1명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여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학생을 위해서 저 학생을 좀 큰 교회로 보냅시다, 목사님. 그럴 얘기 할 만하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집사님, 그러면 두 번째 학생 오면 또 보내야 되겠네? 저는 그 말을 하고 그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자를 찾아 세우고 하나님 은혜로 2, 3년 지나지 않아서 수십 명이 됐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이민교회 문제는 사실 다음 세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하잖아요. 80% 내지 90%가 더 이상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저 10% 정도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 되는 거예요. 그래 방황하다가 신앙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를 위해서 부에나 파악에서 브레아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 부에나 파악 예배당에서 다 성장했어요. 이제 다 대학 졸업하고 다 끝났어요. 부에나 파악 예배당의 교육관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공기 소통이 잘 안 돼서 들어가면 항상 늘 쾌쾌한 냄새, 그리고 뭔가 답답하고, 전 2시간만 그 자리에 앉아서 제자 훈련하면 두통이 시작됐어요. 거기에서 애들이 좁은 공간에서, 공기도 나쁜 곳에서, 옆에 방에서 소리가 다 들리는 곳에서 지내면서, 이거 우리 애들을 위해서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겠다, 넘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애들 그리고 학생들은 다 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뛸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저 2층에 교육관 공사 마무리되면 친교실을 다목적 룸으로 바꿔서 애들에게 운동장이 충분하지 않지만 애들이 마음대로 뛸 수 있는 그런 환경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보면
한번 보시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는 참 풍성하게 나오거든요. 그의 출생 과정도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의 성장기에 있어서도 남다른 면들이 많습니다. 장년이 되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도 아주 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지 않고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가가 그 인생 전체를 다 포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가 한 일도 많습니다. 그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참 나쁜 인간이니까 그 면을 부각시켜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면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라는 면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얘기를 하지 않고 성경은, 히브리서는 그가 죽을 때 뭐 했나?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다. 이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식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다. 돈 물려줄 수 있죠, 집 물려줄 수 있죠, 땅 물려줄 수 있죠. 다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다른 거 다 물려줬는데 신앙 물려주지 못했으면 죄송해요, 실패한 부모일지 몰라요. 제가 너무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친구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거 이거 우리 할머니 신앙 때문이고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이다.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할머니 때로부터, 어머니 아버지 때로부터 예수 잘 믿고 복 받아가지고 그 축복의 유산을 이어받은 내 친구 목사님들 그렇게 부러워요. 지난주에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 임원 목사님 중에 한 분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에서 너무 은혜가 많았어요. 그 돌아가신 그 사모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존경하는 마음이 장례식장에 그냥 막 철철 넘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특이하게 마지막 하관하면서 하관식 축도 순서를 남편 목사님에게 맡겼어요. 남편 목사님이 축도하려고 나오는데 뭐라고 한마디 두마디 하려고 하다가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주체를 못하더라고요. 그 순서지에 그 목사님이 영어로 글을 쓰셨어요. 그 사모님이 그렇게 암이 생겨가지고 병을 얻어서 이제 계속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사모를 70도 훨씬 넘은 목사님이 이름을 부르시더라고. 우리 애숙이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단 한 번도 Why me?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통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었대요. What for?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셨는가? 예배 마치고 아드님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아드님 역시 목사님이셨어요.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님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신앙인의 축복을 받게 됐는가 했더니 할머니 때문이래요. 할머님이 어떤 분이시냐? 옛날 평양신학교, 한국의 최초로 세워진 신학교가 평양신학교입니다. 그 최초의 평양신학교 초대 교장님이 사무엘 마포 사무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전도를 해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렇게 복음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목욕탕 가가지고 남 등 닦아주면서 전도했대요. 그렇게 전도했대요. 그리고 그 마포 사무엘 목사님이 물려준 그 신앙의 그 축복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이 할머니께서 자기 돌아가실 때 나 화장해달라고, 그리고 내 뼈는 마포 사무엘 목사님 양화진에 있는 그 선교사 무덤에, 그 선교사님 무덤 위에 뿌려달라고,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정말, 그래서 그 할머니가 계셨기에 그 어머니가 있고, 그 어머니가 계셨기에 그 아들 목사님이 계시고, 너무너무 부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효도해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그러면 축복이 자자손손 이루어져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신앙의 명가가 돼서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을 물려줄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주일학교가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최선 다해야 된다. 궁극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물론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궁극적인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 강의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청교도 시대에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없었답니다. 아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청교도 시대에 정말 주일학교가 없었는가? 없었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었는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신앙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룩한 손을 들어 아들, 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밥상머리에서 가르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가슴에 품고 성경을 읽어주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도록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주일학교는 놀랍게도 실용주의 철학을 강조하는 존 듀이 이후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전도사님들이 사실 수많은 학생들을 대합니다. 그런데 한 30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가르칩니다. 그것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생님들이 막 소리 질러서 가르칩니다. 부에나파크에 있을 때 그랬어요. 여기는 조금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어떻게 아이들 신앙으로 다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할 수 없었다, 이민생활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변명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본말을 뒤집은 사람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며칠 전에 이재철 목사님 강의 중에 자녀교육 어떻게 했는가 얘기가 나왔는데, 이 목사님이 살던 집은 교회에서 한 30분 이상 거리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침 새벽 예배 때 나오셔가지고는 하루 종일 교회에 계시다가 저녁 10시, 11시가 귀가 시간이었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넷 있는데 그 아들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했는가? 세 가지. 첫 번째, 그의 사모님이 전적으로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는 아이들을 위해 충성을 다했답니다. 세 번째, 휴일이 있거나 그런 날은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신나는 경험, 즐거운 추억거리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애들 다 컸어요. 믿음 안에 잘 성장했어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남에게 핑계대지 말고 내 여건 가지고 변명거리 삼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 신앙 유산 내 책임이다 하고 결단하고 자녀들 양육하고 또 그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기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부모 자신이 참으로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유산으로 전수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어떻게 찾을까? 여기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야곱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경배했다는 말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을까? 이 지팡이 머리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창세기 32장 10절 말씀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지팡이는 뭐예요? 바짝 마른 쓸모없는 막대기예요. 지팡이만 가지고 갔다는 말은 자기는 요단강을 건널 때 빈털 털으러 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은 2때나 이루고 돌아오게 됐으니 이 2때 내가 소유하게 된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실제로 야곱은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해서 요셉에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두 번째,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세 번째,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밖에 가지고 가지 않은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축복하셔서 2때나 이루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생각납니다.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부모님이 먼저 그 삶으로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 내 삶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났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걸 보여줘야 애들이 그 모습 보고 변화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모가 자녀를 자꾸만 축복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아이들 놓고 부모가 할 일은 축복하는 일이에요. 자꾸 축복해주는 축복.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 이삭이 주는 그 축복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아버지가 축복하면 자기에게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소유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형의 축복을 대신 빼앗기를 원했어요. 그는 이제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48장 8절 9절 말씀 보면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리 데려와라. 내가 축복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아이를 낳기 전부터 그 아이를 자꾸 축복해야 돼요. 아이가 어릴 때 그 아이를 놓고 자꾸 축복해야 돼요. 제가 남자니까 여기 아버지들 기억하세요. 아버지들의 첫 번째 사명은 이 거룩한 손을 들어 아이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어때요? 아내 배 위에 아무도 안 보는데 손 좀 얹어서 아이를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세요. 아이가 어릴 때 자꾸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다. 참
참 하나님의 축복받은 아들이다.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가져요.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돈 드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자꾸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축복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하셔요? 아버지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머니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이다. 여기 11장 21절에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창세기 48장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요셉은 당연히 큰아들 므낫세가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아버지의 왼손으로 축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앉혔는데 놀랍게도 야곱은 축복하면서 팔을 엇바꾸어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분명히 오른손은 힘과 권세를 의미하기에 오른손으로 큰 아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아니요, 야곱은 오른손으로 작은 아들을 축복해요. 작은 아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큰 아들은 왼손으로 축복하는 이 모습. 그래서 아들이 불쾌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알면서 영적으로는 눈이 흐린 야곱이지만 영적으로 너무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 아들을 축복하는데 팔을 엇바꾸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귀한 교훈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축복에 관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둘째다 셋째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둘째 아니라 셋째 아니라 막내라도 축복받는 겁니다. 그죠? 야곱도 큰아들이 아닌 둘째죠. 유다도 예수님의 조상 유다도 네 번째 아들이죠. 요셉도 11번째 아들이죠. 다윗도 8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니까 그 축복 다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축복 못 받을 애가 분명한데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가운데 변화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할까? 어떻게 축복할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손 올려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가 자꾸 안고 축복하는 겁니다. 손을 가볍게 머리 위에 얹고 그런가 하면 스킨십, 어루만지면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니 참 너 잘 될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복받은 아들 되라. 이럴 수 있죠.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제 아내는 아침에 시동 걸기 전에 차에다 타가지고 꼭 기도해 줍니다. 너무 바쁠 때는, 시간이 늦었을 때는 차 운전하고 가면서 눈 뜨고라도 애들아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해 줍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축복 기도를 참 중요하게 생각해서 애들을 마당에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헤어지면서 꽉 껴안고 축복 기도해주고 오늘 가서 승리해라, 오늘 공부 잘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잘 될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저희 딸들은 나이가 들어도 기도 제목만 생기면 쫓아와서 아빠 기도해 주세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든지 우리 자녀들 축복할 수 있어요.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합시다. 그렇다면 축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창세기 48장 16절 말씀을 보면 축복의 내용 몇 가지가 나와요. 거기 16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찾아가서 읽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됐는지 들어보세요. 저의 이름이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메아리치게 하시고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도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살아있게 하소서. 부모의 그 신앙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 메아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이 여러분 기억할 때 어떤 분으로 기억할까? 신앙의 사람이었어. 그 신앙이 가슴 속에 메아리치면 자녀 교육 성공한 거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지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그 신앙이 가슴 속에 살아있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속에 메아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딸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늦게라도 예수 믿으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도 80 넘으신 분들이 새벽 기도 나가면서 늘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축복을 받고 이만큼 목회한다 믿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것도 자그마치 3분이나 주셨어요. 그 중에 2분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은 저에게 편지하고 전화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경여봐, 제가 좀 더 성장한다면 민턴도사, 제가 나중엔 민목사,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 힘내라.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분들의 기도가 제 마음속에 메아리치는 걸 느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그분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살아있는 것을 느꼈어요. 옥하는 목사님하고 11년 동안이나 같이 지냈는데 저는 지금도 돌아가신 지 몇 년 됐지만 그분이 너무 그리워요. 그분의 그 바른 삶, 바른 모습, 바른 설교, 그게 너무 그리워요. 제 마음속에 자꾸만 메아리쳐요. 제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우리 목사님 살아계시면 더 좋을 텐데. 힘이 없어지고 나약해지고 그럴 때 그런 분들을 생각해요. 좀 어긋난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이 들어올 때 그분들을 생각해요. 그럼 그것이 제 마음속에 막 메아리쳐요. 그것이 내 속에 살아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메아리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우리 애들 다 컸다?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어리면 아주 큰 축복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세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교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렇게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우리 애들 위해서 언제 기도하나.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교인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바쁜데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하면 마음이 민망하고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반대, 교인들은 떠나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들은 뭐 절대로 안 떠나요. 아이들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더 집중해서 아이들 위해 기도하려고 그래요.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지만 아이들 위해 더 기도하려고 그래요. 아니,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다 내 품에서 떠나도 아이 위해 기도하려고 작심합니다. 그 위해 기도하세요.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아이들이 역사의식을 갖도록 기도해 축복해 주세요. 역사의식을 갖도록.
역사의식이란 뭔가 인생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넓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 것. 이게 역사의식이에요. 아이들 놓고 주야 좋은 대학 보내주옵소서, 좋은 직장 주옵소서, 좋은 짝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 뛰어넘어서 이 세상 속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 이걸 기억하게 해야 돼요. 여기 48장 16절 제일 끝에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민족을 생각하는 아이가 되게 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아이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 가지를 잊지 않게 만드세요. 코리안이라는 사실, 나의 뿌리는 코리안이다. 두 번째, 나는 아메리칸이다. 이 축복된 나라에 사는 아메리칸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것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 세 가지 마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아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이 생각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모델이 되도록, 축복의 본보기가 되도록 축복하십시오. 좀 어려운 내용인데 20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시대에 거기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축복하려고 하면 에브라임처럼 되라, 므낫세처럼 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아이들을 축복할 때 우리 애가 바로 그런 모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축복의 모델, 축복의 산증인, 축복의 본보기 하나님. 그래서 예수 잘 믿었더니 이렇게 되었어, 예수 잘 믿었더니 이렇게 축복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콩나물 장사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서대문 영천에서 그렇게 콩나물 장사를 했는데, 이분은 새벽기도 꼭 나가면서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서 콩나물 장사하러 갔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콩나물 장사라서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애들 교육 잘 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첫 번째,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잘 섬기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훌륭한 대학 다 졸업하고 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아들이 제약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하면서 내가 이 제약회사 이름을 뭐라고 할까, 로고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 새벽기도 덕분에 내가 이만큼 왔다. 교회 종소리 땡그랑 땡그랑 울리면 우리 어머니 아무리 피곤해도 옷 주섬주섬 입고 뛰어나가서 새벽기도 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회사 이름을 종근당, 그리고 로고를 그 종근당의 종 로고 기억나시죠? 그렇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소원하세요.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두 번째로, 내가 먼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녀들 자꾸 축복해줘야 됩니다. 자꾸 축복하세요. 지금의 모습,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지금 약한 모습, 지금 신앙 떠난 모습, 지금 불효하는 그 모습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믿음으로 자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